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위가 계속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복되고 평온한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아름답게 또 곧게 서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다가 중간에 한 군데를 들리셨죠. 사마리아로 통과하셔 가시다가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에게 더 유하시기를 청하였던 이야기를 보았어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은 원래 가시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이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43절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원래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회자되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한두 가지로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고향이 어딘가라는 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마도 이 고향은 나사렛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 본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갈릴리와 지역으로 다니시는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반면에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오히려 대결을 하죠. 예수님 그곳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갈등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맞아주셨던 사마리아 적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이 거주하는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현재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셨어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여기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 사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정화사건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한 것을 말해줍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셔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나 어떤 지역이죠? 기억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 표적을 행하셨어요. 바로 그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여기에 그 설명도 하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그런데 가나에 예수님이 오시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그 아들이 이제 사는 것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47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완전히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급히 와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겠죠. 아마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제가 책을 보니 어디에서는 27km, 어디에서는 32km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뭐 직접 측량을 한 건 아니니까 대략 30km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3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당시 전부 도보로 걸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표적,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이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면서 단지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표적 행하는 것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신하도 그러한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단지 표적을 구하러 온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 왕의 신하인 너가 아니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오소서. 너무도 급한 겁니다.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디에서는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또 어디에서는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직역하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루 걸려서 왔을 터이고 또 가려면 또 하루가 걸릴 터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서 그냥 갔어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 신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래 하고 돌아가죠. 그러나 정말 아들이 살아났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51절에 보니까
이 신하의 종들이 이제 이 신하를 찾아서 오던 중에 이 길 중간에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에게 말하죠.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언제 살아났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경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7시면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 오후 1시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바로 그때구나. 라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자, 오늘의 마지막이죠. 여기서 특별히 두 번째 표적이다. 가나에서 행하신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표적이라고 한다는 세 번째나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인 셈인데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시 예수님이 하는 표적을 행하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어디에 나왔죠?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는 세 번째 표적인 셈인데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사람을 치유하신 첫 번째 표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물어봐야 하겠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따르고 하지만 아직 진정한 믿음 없이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그것 없이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말씀하셨는데 나도 단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놀라운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표적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은혜를 누리는 문이 된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육의 것을 넘어서서 그 다른 세계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해도 치유가 된다고 했던 믿음,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누리는 삶의 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믿나요? 듣고 믿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의 건강이 살아날 것이다. 너의 기쁨이 살아날 것이다. 너의 소망이 살아날 것이다. 너의 자녀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일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하루, 승리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며 또한 그 신하는 말씀만 믿고 돌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뻐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믿는 곳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내 건강이 살아날 것이다. 내 기쁨이 살아날 것이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믿고 응답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